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적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을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장 말씀 읽었죠. 이스라엘이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이제 거기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단강 동편에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하면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주의 크심과 권능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셨으니 구하옵나니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아직은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동편에만 머물러 있죠. 이제는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가서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크신 권능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는데 구하옵나니 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백성들을 몇십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만 시키시다가 계속 훈련 시키다가 이제는 승리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야, 드디어 이제는 시작을 하는구나. 기대가 되니까 모세는 나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나도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출애굽한 초기에 당시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화를 냅니다. 모세한테 가서 물을 내놓으라고 말하는데 말하기를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하는데 다투면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투면서 말했다는 것은 막말을 거칠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앞뒤도 안 맞는 말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줬더니 해방을 시켰더니 우리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건져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걸 막 모세한테 가서 말하자면 퍼부은 거죠. 모세가 이런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근데 좀 세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화가 난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겼다는 거예요. 물은 나왔죠. 근데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하라고, 물이 나오라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2번이나 두들겼다는 거예요.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나아가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 주신 물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주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했다는 말이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나를 거역한 것이라 말했어요. 모세의 거역을 백성들의 거역함과 동일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백성들과 같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몇십 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진짜 목전에 두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기도해요.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간구하건대 나로 좀 건너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단칼에 거절하시죠. 정 보고 싶으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만 바라보고 나머지 일은 다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정 보고 싶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으로만 바라보라. 들어가지는 말고 다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너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느보산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느보산에 가면 그 산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대요. 저게 모세 기념교회예요. 그 앞에는 노뱀을 상징하는 그 탑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세 번째 사진에는 거기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시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 땅에를 가야 되는데 저기가 가나안,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에요. 저기를 가려고 내가 몇십 년을 돌아다녔는데 저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너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안 가고서는 그냥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저는 세 번째 사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세가 저걸 봤겠구나. 저걸 보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데도 안 가고서는 하나님 멈추라 그러니까 딱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끝낸 거 아닙니까? 모세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지는 사진으로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죠. 참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 모든 훌륭함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이르는 훌륭함은 뭐냐? 마지막에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훌륭함의 가장 정점은, 최고봉은 뭐냐? 그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일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생을 마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이 순종, 그것이 모세의 훌륭함의 정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해라.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라 설교했는데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 말씀 먼저 순종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큰 순종을 먼저 보이고 이 순종을 살아있는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선포한 이 순간이 모세의 지도력의 정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순종이에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이란 말은 늘 우리에겐 부담입니다. 참 부담되는 말이에요. 왜 부담이 되느냐? 순종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은 부담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이 본성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이 어렵죠. 본질적으로 순종은 부담이라는 거야. 또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비본질적으로는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라고 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싫어하는 그런 착각이나 혹은 어떤 그 잘못된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유교 문화, 잘못된 가부장적인 문화, 혹은 잘못된 이 독재 시대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거죠. 특별히 독재 권력과 싸워서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이 세대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권력에는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아가 요즘의 시대를 탈권위의 시대라고 말하죠. 권위를 벗어던지는 시대가 돼서 탈권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대상과 이 권위들은 다 지워버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내가 순종해야 하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 어떤 권위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다 부정하면서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게 됩니다.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개인주의화 되는 겁니다. 탈권위화 되면서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권위를 부정하느라 하나님의 권위까지 부정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권위에 대한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하면 뭔가 나를 얽매여 있는 것 같고, 권위하면 뭔가 권력을 남용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왜곡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권위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싫어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했던 잘못된 권위의 경험, 잘못된 순종 혹은 복종을 강요하는 경험을 부정하느라 하나님의 권위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람 자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너 손에 쥔 거 내려놓으라, 그럼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싫어요. 저는 제 표현은 왜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왜요? 하나님 내려놓으라 왜요? 하나님 하라 가라 서라 그러면 왜요? 싫어요. 왜요란 말은 싫어란 말이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나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나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순종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진 권력과 물질과 사업과 직장들,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 원하실 때 그냥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건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을 조종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막 조종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막 바꾸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을 내 스스로 결단하여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뭐냐? 내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여서 무릎을 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순종은 내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격려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기도 하시고 부족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서라 그러는데 안 서요. 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놓으라 그러는데 안 놔요. 어떻게 씁니까? 좀 연약하여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씁니다. 다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고집이 너무 세면 그 고집을 다 꺾어놓은 후에야, 그래서 고집을 꺾어 순종하는 자로 준비시킨 후에야 하나님 쓰시는 거죠. 윤치영 목사님은 모세의 순종을 종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종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빳빳하지요? 여러분 참 이쁘지요? 이쁜데 이 종이를 흔들면 소리가 납니까? 빳빳하고 이쁜 종이를 흔들면 빠락빠락빠락 소리가 나요. 빠락빠락 소리가. 하나님은 가라, 서라, 내려놔라, 뭐 해라. 싫어요. 왜요? 안 해요. 빠락빠락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는 뭘 감쌀 수가 없어요. 포장을 하려도 할 수가 없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빳빳해가지고 뭘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쓰신 줄 압니까? 이거를 구겨야 돼요. 구겨가지고 내 의지를 꺾어놓고 내 고집을 꺾어놓고 인생의 평지와 풍파에 시달리게 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펴봅니다. 그 다음에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 다음 흔들면 소리가 안 나요. 이때 쓰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뭘 싸도 싸는 것이고 뭘 문질러도 닦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언제 쓰셨느냐? 모세가 40대 때 애굽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으쓱거리고 살았지만은 재주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은 자기가 살아가지고 혈기가 있고 고집이 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고 그 상태로 아무리 지가 높아도 하나님 안 쉬었다는 거예요. 왜냐? 바닥바닥 해가지고 뭘 하라 그러면 왜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 씁니다. 그때는. 언제 쓰셨느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광야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심지어는 처갓집살이를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게 만든 다음에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서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게 부들부들해져서 온유해진 모세 80대가 되어서 그때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그러잖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선교단체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찬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찬양을 하다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제가 한번 제가 4학년 선배가 돼서 가끔 설교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나를 써주소서 백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안 쓰세요. 근데 하나님 뭐가 되면 쓰시느냐? 준비가 되면 쓰십니다.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준비 안 된 자를 하나님이 써주소서 쓰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을 안 쓰면 그것도 하나님 손해죠.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준비합시다. 순종하시고 바락바락 가서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준비가 되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 다 쓰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자기 뜻이 강한 사람, 우린 가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의지가 강하고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약한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약한데 내가 세봐야 얼마나 셉니까? 그건 약한 자예요. 정말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결단과 그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단한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용기와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던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 붐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죽고 사랑하는 언니는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고문을 받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코리 텐 붐 여사 혼자 살아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독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신을 핍박하고 내 가족들을 죽였던 이 독일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라. 이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엔 싫어하다가도 하나님 명령이심으로 순종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코리 여사가 누군가를 보더니 온몸이 그냥 얼어붙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인사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줄을 선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저 끝에 수용소에서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간수가 거기 서서 나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더래요. 이걸 벌써 일기장에 보니까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마음속으로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 한 줄 한 줄씩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동안에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하거라. 못합니다. 용서하거라. 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속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동안에 이미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코리아, 나는 지금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게 아니야. 용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것이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구나. 명령이시라면 제가 행해야죠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일기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의지하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물어보죠. 왜요? 왜요? 그래요. 왜요? 왜요? 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누가 자꾸 왜요? 왜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요는 일본 담요가 왜요고요. 왜요? 왜요? 맨날 왜요? 왜요? 왜요는 일본 담요고 우리는 아멘 아멘 하셔야죠. 사람들이 왜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면으로 굉장히 똑똑한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 상태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100마디 말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순종이 우리를 진짜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욥은 한순간에 자녀가 죽고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욥이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왜요? 그래서 왜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이유를 말해주세요 하고 아주 간절히 물어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끝까지 말씀 안 해주세요. 우리는 알죠. 욥기 1장에 보면 사단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욥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욥은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욥은 끝까지 몰랐다는 거. 왜냐? 하나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고 그랬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너는 바다 밑속으로 들어가 걸어봤냐? 악어가 왜 그렇게 생겼는 줄 아느냐? 학이 왜 한 다리로 서서 있는 줄 너는 아느냐? 자연의 이치를 막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한참 동안 자연의 이치만 말씀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다 이해할 수 있니? 이 말인 거죠. 놀라운 것은 욥이 이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거두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 순종했다는 것이죠. 욥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유를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나는 다 모르지만 내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이 신뢰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지만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셨다 말하고 있죠. 갑절의 복을 더하셨다. 다른 말로 욥의 능력이 갑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욥의 강건함이 갑절로 더 강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했습니다.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 높아요. 우리가 다 몰라요. 얘기해줘도 모르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마지막 순종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이 순종을 통하여서 모세의 훌륭함이 배가가 되었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욥의 능력이 갑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마디의 말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님 믿습니다, 수많은 말을 하지만은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을 진짜 강하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순종이 나의 진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자꾸 이걸로 시험하시고,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시험을 자꾸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꾸 딴짓을 하니까 뭐 이스마엘을 또 낳고 뭐 자꾸 옆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종, 진짜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이제서야 내 진심을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순종이 아브라함을 강건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디어라든가 뭐 여러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은혜가 차고 넘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과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많이 누리세요. 누리는데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귀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천을 하시면 그건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이 참 많죠. 설교도 좋은 설교 많고 책도 좋은 책이 많고 오늘날은 뭐 지식의 홍수고 은혜의 홍수예요. 참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을 귀로 들으면 은혜가 돼요. 마음이 좋죠. 이것을 실천하면, 순종하여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여 실천하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후에 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강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사시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품으라, 네 욕심을 내려놓고 네가 죽어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것을 다시 행하라 그러면 행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